오래되지 않았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 이제 천국으로 가신 그 여의도 수복음교회 이제 개척자이신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60년대부터 그 200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그 부흥을 이루시고 70만 명이라는 교인을 목회하신 참 대단한 분이시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는 자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믿는 자는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세우신 부흥의 원칙이었어요. 물론 이 이론이 한국교회에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심어주는데도 크게 기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이 다 옳았다, 다 지지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아주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원칙이 성도들을 하여금 또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그대로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조용기 목사님의 원칙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것에 대한 원칙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부흥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병고침을 허락하셔서 한국교회가 아주 그냥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또 90년대에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는요, 또 선교를 통해서 선교한국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선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부흥의 원칙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나름대로 전략도 있지만 더 자세한 것들을 궁금하시면 찾아오세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마다 변하는 전략이 있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교회 부흥의 원칙이 있어요. 자, 오늘은요, 이 변하지 않는 교회 부흥의 원칙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원칙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원칙이 무너지면 교회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칙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교회는요,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거룩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로 하면 이제 우리가 이 건물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예배당이라고 하죠. 교회당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교회라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과 건물의 교회인 우리 복림교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선을 베풀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본문은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선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11조로 선을 행했습니다. 11조의 사용처를 보시면 아는데요. 먼저 레위기에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11조의 사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위인들의 생활과 성전의 유지를 위해서 이 11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민수기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인들의 생활과 성전을 유지하는 데 이 11조가 사용됐고, 두 번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교회는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11조로 선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마음이 막 무거워지시죠? 11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요 늘 여러분들의 11조로 교회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물질적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11조가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11조로 교회와 세상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의 시작은요, 오직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이 오직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당장, 즉시, 이런 의미예요. 선을 베푸는데 지금 당장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썩. 사실 그 선을 베풀고 나눠 쓰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분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가기도 근근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 히브리 기자는 지금 당장 가서 선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이 지금 선을 베풀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선이라는 의미에는 친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이 실제로 물질적인 행함도 있지만 친절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지금 친절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말씀을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선을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친절을 베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바로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즉 세상에 대한 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는 것은요, 성도의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영적 모임에 참여하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서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그 대상은 성도와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네, 밖에 있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내 집 사람은 굶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또 내 집을 배불리 하겠다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아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부흥은 이 균형이 잘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뭔가 우리 제목과 좀 벗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세상을 돕고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교회 부흥의 원칙이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때 주머니에서 뭐라도 하나씩 나오지 않으시나요? 주머니에 초콜릿이 2개, 3개가 있는데 자녀가 와서 이쁜 짓을 하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 당연히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주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부흥시키십니다.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본문은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기억해라 이게 아니에요. 원문 말씀으로 보니까요, 이 잊지 말라는 것은요,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게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성도를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교회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권면하는데, 세상을 섬기고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권면하시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 결국 우리의 11조 생활을 통해서 세상과 성도를 살림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11조 왜 안 합니까? 11조 하세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10의 1조로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 한번 꿔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좀 허황된 꿈이기는 한데요, 20대에 막 로또 한 번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 20억, 30억 가지고 여기 교회도 좀 세워주고 좀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근데 그 로또가 뭘로 변해야 될까요? 11조로 변해야죠. 여러분들의 11조로 교회를 살리고 가난하고 헐벗는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림교회는 성도의 11조를 통해 교역자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성도를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리더에게 순종해야 돼요.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부흥의 원칙 두 번째는요,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역대하를 근거해 하고 있어요. 자, 역대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역대하는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은 견고하게 설 수 있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형통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으려면 그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단단해야 됩니다. 그 땅에서 누리는 복을 통해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원리가 바로 역대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교회의 부흥의 원칙을 리더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축구 나가서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지금도 이렇게 운동장 나가서 이렇게 한 번씩
혼자서 볼도 차고 저희 애기들 데리고 나가서 공도 차고 합니다. 또 우리 허 목사님하고도 축구도 하곤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허 목사님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같이 이렇게,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요. 이 사람도 감독이고 저 사람도 감독이에요. 같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장에 감독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운데로 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왼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바르게 가는 지름길인 것이에요. 교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주시고 교육자를 세워주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바른 길로 여러분들을 가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는요,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렇죠. 복종하고 어떤 확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순종에 낫이 붙으면, 이 부정이 붙으면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요, 유혹과 타락이라는 의미가 생깁니다. 순종하는 자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인데요,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은 사람은 유혹을 당하고 결국 타락한다라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권위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목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막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왜 나한테 날 대접을 해주지 않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세에서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은 더 낮은 자세에서 목사를 섬기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권위를 세워줄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불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그 신앙이 결국 타락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성한다라는 것은요, 깨어있다, 깨어 지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도가 믿음 안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리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주의 살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 탈선하는데 보고만 계실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찾아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리더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본문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쥐어질 수 있는 거지만,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권위는 누구로부터 부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는 권위가 리더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목회자는 지치지 않고 선한 판단,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히브리 기자는 속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면하여 바른 복음을 전해주기를 늘 고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도 겉면의 말을 용납해달라고 권하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좀 잘 들어달라고 이 기자가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부흥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이 두 번째 원칙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리더에게 순종하는 성도, 이렇게 행해질 때 리더는 권위를 갖게 되고 권위 있는 리더 아래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성장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자,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양들은 성도이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말씀이 시편이지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역할이 있고 양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양은 오직 목자만을 따라가야 안전한 거예요.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양으로서 억울할 때가 언제냐면요, 목자만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목자만 우월한 것 같고 목자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시편 말씀해 보시면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거든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끌고 오는 역할을 하고요, 양이 늪지대를 지나갈 때에는 먼저 앞에 가서 그 막대기를 꽂아서 그것이 위험한 곳인지 아닌지 먼저 목자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양을 위하여서 오히려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것이 목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선시하고 내 삶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선시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돼야 돼요. 구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3번, 4번을 개척하시는데요, 개척할 때마다 성도가 1000명 이상이 모여요. 도대체 이분은 뭘 하길래? 네. 반갑게도 한번 얼굴을 좀 보자 하셔가지고 제가 저희 사모를 데리고 한번 서울에서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복음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복음과 관련되지 않는 일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축구를 해도 복음과 관련되게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구제를 해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밥을 먹어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이자 부흥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는요, 결국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는 더욱 단단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의 가장 끝부분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당시 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원칙을 따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을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리더에게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부흥이 되지 않는 원인도 알겠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만 살겠다고, 자기 배만 배부르겠다고, 우리끼리만 막 배부르겠다고 먹으면 안 돼요. 네. 세상에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밖에 나가셔서 너무 막 교회 신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막 얘기하지 마시고 막 미운 만큼 더 칭찬해 주세요. 가서. 네. 네. 아름다운 교회, 멋진 목사님, 좋은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부흥의 원칙들, 이것을 두 가지로 축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갈 때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1973년이죠. 여의도 광장에서 빌레그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요. 그리고 3만 명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서원했고 그 열매가 지금 한국교회에 계속 맺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때 그 현장을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일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시작이 복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와 세상에 선을 베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리더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을 베풀고 리더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빌레그람 목사님이 오셔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역사의 현장이 하나님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같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시다.